네, 꿈꾸는 책방 애청자 여러분,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께 글쎄요, 이 초신자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에게도 좀 정리하실 수 있고 또 자녀들에게도 좀 신앙적으로 또 교육도 좀 하고 또 이야기도 좀 들려주고 싶은데 사실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좀 확신이 없고 설명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이 구원이라는 이야기, 구원받았나요? 라고 하는 책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인데요. 구원받았나요? 오늘 저자이신 김덕종 목사님 모시고요. 오늘 책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목사님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목사님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인사 말씀하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서울 신길동에 있는 동천교회에서 그 청년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대학교 다닐 때는 그 성균관 대학교에 보면 기독 학생의 겟세마네라고 그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 섬겼고 대학 졸업하고도 한 7년, 8년 정도 그곳에서 함께 섬길 수 있는 뭐 간사로 지도교육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청년부 사역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좋아하고 뭐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네. 원래는 그럼 학부는 그냥 일반 대학에서 예, 제가 공돌입니다. 정경학과 출신입니다. 그러시다가 신대원을 가시고 예, 신대원의 대학원을 신학대원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중간에 뭐 다른 뭐 직장 생활하고 그러신 건 아니죠? 예, 대학 졸업하자마자 곧장 입시 신대원. 시험 봐서 신학대학원 갔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구원받았나요? 이 책입니다. 책을 저술하게 쓰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목사님? 이 책을?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 목사로 사역하다 보면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인도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뭐 오래 믿으신 분도 계시고 처음 믿는 분도 계시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네. 구원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데 막상 여쭤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많으시고 뿐만 아니라 있다고 이야기해도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은 대답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런 분들한테 좀 정확히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구원파라고 혹시 오해받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또 설득하겠지만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런 질문을 받을 일이 많이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말라고 예. 그런 의미에서 쓴 것 제목 이렇게 네. 정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게 저기 기독교 안에서 구원받았나요?라고 하는 건 참 좋은 질문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네.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인데 네. 이단들이 사용하니까 그러니까요. 도리어 중요하고 아주 좋은 질문 사용하지 못하는 좀 그런 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참 좋은 단어들, 문구들을 뺏긴 것 같아요. 새 하늘 새 땅도 참 좋은 표현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네. 신천교회거든요. 물론 그게 이름 참 좋네요. 예, 근데 천자가 하늘 천자는 아닙니다. 네. 대천자인데 문제가 사람들이 그걸 신천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이름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들을 이단들이 먼저 쓰는 바람에 좀 이게 기존 교회들이 피해를 받는 그런 부분도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언어들이군요. 맞습니다. 구원에 대해 이제 말하려면 우선 구원의 필요성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이제 원죄 얘기를 해야 되고 예. 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를 그렇죠. 예. 해야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이것도 참 오랫동안 우리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지으셨으면 실제로 뭐 교회 안 다니는 철학가들도 하는 얘기가 예. 그게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렇죠. 예, 예. 죄를 짓지 않도록 지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질문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은 이제 책에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예, 예,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예. 하셨습니다. 좀 아리송합니다. 목사님.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 뭐 신학적으로 뭐 죄의 문제나 악의 기원의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들이고 사실 논쟁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점에 가면 뭐 거기에 관련된 뭐 책들도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책들을 읽다 보면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헷갈리고 그렇죠. 어렵고 예. 복잡하고 도리어 더 혼란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건데요. 저도 사실 목사지만 쉽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좀 엉뚱한 책을 읽다가 이 문제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다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세월이 본다, 뭐 일문일답도 결국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만약에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냥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원하셨다면 지금처럼 인간을 만들지 말고 일종의 노래방 기계 같이 만드셔가지고 인간아 나를 찬양해봐.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되겠지만 174번을 누르면 170번 4번짜리 찬양이 나오게 뭐 그렇게 만드셨어도 무방할 텐데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런 노래방 기계나 혹시 로봇이나 아니면 무조건 자기의 말에 순종하는 애완동물로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뿐이 없다는 거죠. 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강도, 뭐 심지어 뭐 병도, 가축도, 날씨도 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살 때 폭풍이 불잖아요. 네. 심지어 그 바람도 잠잠해지죠. 파도도 네. 잠잠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이상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 그걸 인간 편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전혀 자유의지가 없이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프로그램화된 그러한 존재로 창조했으면 과연 인간이 행복했을 거냐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데 피조물의 행복을 위하여 심지어 자기를 거역할 수조차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창세기 말씀대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닮은 존재라는 것이 창조주의 의지를 거역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도 아셨을 거예요. 때로 이러한 거역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시면서까지 정말 인간을 자신을 닮은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 사랑을 배신한 건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생각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유명한 뭐 승려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지옥을 준비해 놓는 뭐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다. 또 축복이라도 그쵸? 예. 얘기를 하니까 축복인데 그것에 대한 이제 떠나는 것에 대한 대가가 또 지옥이라는 거. 무서운 형벌이거든요. 무서운 형벌이죠. 예, 그러니까 이 간극을 이제 세상에 있는 뭐 지식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려워하고 이해를 못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만약에 청년들이 예. 질문을 할 때 뭐라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지금 했던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랑의 증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데 그 사랑을 배신한 것은 인간인데 그 사랑을 배신한 인간을 비난하지 않고 그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그 비난의 관역이 잘못되었다. 뭐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는 합니다, 청년들한테도. 그러시군요. 예. 네. 죄를 저지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예. 창조주의 자기 저주인 거죠. 예. 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외에도 하나님의 자기의 저주에 관한 모습들이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온다고 등장한다고 목사님 책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대목들인 건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원시 복음을 주셨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그 처음 이렇게 창세기 3장 15장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지나면서 예수님께로 이제는 확실하게 되고 구체화되는데 네. 여러 가지 그림자들과 모델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한 가지 예가 그 노아의 홍수 당시에 했던 무지개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홍수가 다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네.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왜 하필 무지개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영어로 레인보우잖아요. 그러니까 보우는 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늘에 걸려 있는 활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활의 모양을 보면 무지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화살을 걸게 되면 이 하늘로 화살이 향하나요? 하늘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약속의 증거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은 만약에 약속이 깨지면 내가 화살을 맞겠다. 내가 결국 책임을 짓겠다. 그런데 그 책임이 죽음이다. 이렇게 자기를 저주하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창세기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한 계약, 네.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 언약 체결식은 당시 고대 근동에 있던 언약 체결식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네. 이런 거죠. 짐승 한 마리 잡아놓고 그 짐승을 반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려놓고서 이 약속을 한 두 당사자가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의미는 쉽잖아요. 만약에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쪼개진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뭐 그런 의미인데 창세기 15장을 자세히 보면 재미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약속이 깨지면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는 거죠. 인간이 약속을 지킬 확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자기 몸이 쪼개지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그 언약 체결식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있거든요. 출애굽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할 때 그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한테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누가 맞게 되냐면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이 먼저 지팡이를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반석이 누구냐?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반석이 깨지면서 그 광야에서 물을 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깨지면서 정말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기 저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저주가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계속해서 보여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기 저주, 예, 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 약속이. 예.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표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죠. 심지어 내 몸이 깨지더라도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당신의 아들이 죽으신 사건이잖아요. 갈라디아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저주하시면서까지 사랑한 인간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모양과 모델과 그림자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럼 열심히 읽어야겠네요. 거기에는 다 그렇죠. 그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구약부터 시작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차근차근 좀 읽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 예, 제목이 예. 이제 구원받았나요인데요. 구원이 이제
행위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받을 수 믿음이죠.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자주 하고 예, 또 자주 예. 듣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한국 교육의 안에서는 이제 이신칭의에 관한 이신칭이 예,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는 행위가 먼저인지 구원이 먼저인지 이제 조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든지 신학적으로 좀 예, 관심 예, 있는 예. 분들은 좀 헷갈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에서 목사님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살짝 이게 말장난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 이신칭의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말은 명사지만 따지면 믿는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 이게 문법적으로 동사가 뭐냐? 동사는 사람의 행위,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뭐 문법적으로 똑같진 않겠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는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려하세요.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하면 아멘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믿는다는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리는 거죠.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갑자기 네. 행위가 나오니까 네. 헷갈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구원의 뭐 서정, 구원의 순서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인간에게 오느냐 설명하는 건데 물론 이게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에요. 논리적인 순서인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명이 있고요. 중생이 있고 믿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칭의가 있고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뭐 영화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미난 게 뭐냐면 네. 맨 처음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중생부터입니다. 그래서 순서에 보면은 중생 다음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중생이 뭐죠? 여쭤보면 뭐 중생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죠. 뭐 맞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중생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중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선재하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내가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중생하기 전에는 죽었다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dea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면 죽은 사람이 믿을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회개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죽어있던 사람들, 죄로 죽은 사람들을 먼저 살리시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중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중생한지 알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 거예요. 중생은 일방적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니까. 다만 내가 믿는 순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를 인하여 by grace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는 건데 그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걸 강조한 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더 이제 뭐 복잡하고요. 복잡하지만 예, 예. 하나 더 여쭤보면 그러면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면 예, 예. 이제 야고보서하고 그렇죠. 로마서가 조금 이제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제 그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믿음하고 행위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예, 안다고 예. 그랬는데 행위라고 하는 게 이제 목사님께서는 믿는 행위를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가 예.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행위는 선한 우리 선한 삶 속의 행위. 열매를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이 등가가 성립이 되는 거냐 증명을 하는 거면 아무래도 행함이라고 하는 것도 삶 속에서 그런 변화되는 인격적인 성품이 없으면 예. 그렇다면 그 믿음도 의심이 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목사님. 사실 그게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 뭐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걸 고민을 할 때 일단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는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네. 심판하는 수단이 되고,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먼저 중요하다. 그걸 전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뭐 지금 말로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의 방법을 뭐로 제시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천국에 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신칭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굉장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랑 사도 바울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줄 서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편을 들어야 될지 바울 편을 들어야 될지. 고린도 교회하고 예, 비슷해지네요. 그렇죠. 약간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네. 어느 쪽 줄을 서야 옳은지를 고민하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네. 이게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심정적으로 내 마음속으로 그냥 단순히 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를 봐야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열매로 안다고 이야기할 때 열매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무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얼굴이 시커멓고 이렇지만 제가 서울태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뭐 봄이나 여름에 그냥 잎사귀만 보고 이게 사과나무인지 이게 배나무인지 구별 못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가을이겠죠. 가을에 사과 열매가 맺히면 이 사과나무구나. 배 열매가 맺히면 배나무구나.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나무라면 당연히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로 안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뜻대로 행하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신다는 그 예수님 말씀이 맞다는 거죠.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 성경은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꿈꾸는 책방에서는요, 구원받았나요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덕종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책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거라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닌가. 전적인 하나님의 이제 은혜라고 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도 이제 또 그런 질문도 청년들은 또 뭐 논쟁하고 싶어하고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많고. 그게 정상이고 좋은 네, 거죠. 그렇죠. 아무 말 안 하는 거보다. 미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면서 대학 시절에 이제 예. 기독교 동아리 이야기로 설명 좀 쉽게 풀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할 거 없겠네라고 얘기하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기독 동아리 때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신 건가요? 일단 처음에 소개했듯이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성균관대학교 기독학생의 겟세마이라는 동아리에서 훈련받았고 섬겼고요.
아시다시피 여름 수련회랑 겨울 수련회가 있잖아요. 수련회가 하루 일과 다 끝나면 보통 평가회라는 거를 네. 다 하게 됩니다. 임원들과 선배들이 함께 모여서 평가회를 하는데 저희 동아리 수련회 평가회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통 평가라고 이야기하면 그날 행사가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를 이야기하고 다음 날 행사를 논의하는 건데 그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별로 하지 않고 주로 후배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 수련회면 특히 1학년, 2학년 후배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후배가 올해는 이랬습니다. 이 후배 이런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후배들 이야기를 쭉 나누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힘들어하고 고민이 많은 후배를 보면 선배들이 조를 짜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그 조장이니까 제가 선배니까 저 친구를 한번 상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후배와 함께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련하다 보니까 그 고민 중에 많은 부분이 구원에 대한 거예요. 똑같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대학 들어와서 처음 예수를 믿은 친구들도 있고 네.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은 친구들도 있는데 모든 친구들이 한 두 번씩은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그런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선배들이 들어주면서 짧지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하고 그러다가 저녁 집회 시간이 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그렇게 상담했던 선배가 후배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냥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10분이고 20분이고 아니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 한 명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은 그 후배 한 명에 2명, 3명, 4명의 선배가 같이 달려들어서 같이 그냥 계속 그냥 어깨를 붙잡고 등을 붙잡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같이 계속 기도해 줍니다. 어떨 때는 집회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른 걸 하고 있는데도 한쪽 구석에서는 그 후배 한 명을 놓고 그 후배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그냥 계속해서 부둥 울면서 기도하는 그 무슨 거예요. 동아리라고요? 그 저기 방송 듣시는 예. 성대 다니는 아들 겟세마네라는 아주 좋은 동아리입니다. 예. 참 신실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네. 다 끝나고 나중에 조별로 서로 이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 후배가 내가 정말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나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선배들이 후배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관계가 있고 어떻게 복잡하게 메커니즘이 돌아가는지 네. 알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전도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뿐이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뿐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뿌리는 거는 우리가 할 몫이고 거두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지만 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그 초등부 수련회 때 하늘법정 예, 그거는 있습니다. 뭐예요, 목사님? 그 연기군요? 그게 뭐냐면 저는 교회에서 그 사역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봤는데 네. 유치부 사역도 해봤고 근데 목사님 재밌을 것 같아요. 청년들하고 초등학생들이 좋아하죠.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등부, 중고등부, 청부에서 다 해봤는데 예. 이게 목회자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부 아이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물론 아이들이 이 수련회가 정말 재밌었다, 즐거웠다,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좋은 일이다. 그것만 알고 들어가도 굉장히 성공한 수련회인데 이 목회자의 욕심을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이 이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흥회를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런 겁니다. 다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서 종일 한 장씩 나눠줬어요.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짓기 쉬운 죄의 목록들이 쫙 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친구랑 싸웠던 일, 엄마 말 안 들은 거, 거짓말한 거, 심부름 안 하는 거 쭉 목록을 적어놓고 하나라도 자기가 어긴 것이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걷었거든요. 걷은 다음에 순간적으로 분위기를 딱 바꿔가지고 그 수련회장에서 법정을 만든 거예요. 법정 분위기 만드는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중요한데
되게 약간 어설프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진행했으니까 저도 약간 가운 같은 걸 입었고요. 또 선생님 한 분은 검사로 분을 했는데 정말 가운 같은 것을 입고서 굉장히 진지하게 뭔가 이렇게 뭔가 법정처럼 분위기를 만들고 그 아이 중에 한 명을 피고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선택된 이유는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 수련회 엄마가 따라온 거예요. 선생님으로. 그런 친구를 피고로 딱 세우고 이제 지금부터 법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획선을 했거든요. 그때도 진지하게 진짜 재판 과정처럼 그 아이에게 검사가 인적 사항도 묻고 그렇게 진행을 쭉 하다가 드디어 이제 죄를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죠. 피고 누구누구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핑계할 수 없는 게 다 그거거든. 아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적었던 체크했던 거. 거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 분명하거든. 네. 그러니까 뭐 장난삼아 그랬어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계속 진지하게 추궁하고 넘어가니까 애가 좀 심각해지고 애들도 조금 심각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검사가 마지막으로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잘못이라도 죄는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고 누구누구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장난으로 앉아있던 애가 굉장히 얼굴이 굳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 1, 2학년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좀 멍해진 거예요. 애들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오빠, 언니, 이제 정말 죽어? 저 오빠 정말 죽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우는 애는 나오고 없어요? 막 거의 뭐 울상까지 되는 그러니까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검사의 구형을 듣고 판사가 저니까 제가 이제 선고를 내리겠습니다 딱 할 때 그 조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손을 듭니다. 판사님, 저 아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저는 선생입니다. 제가 선생으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저 아이가 저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대신 벌을 받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뭐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생님까지는 그는 넘어가는데 그때 엄마가 손을 드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판사님, 저는 저 아이의 엄마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는 자기 자식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선생님은 낮에 같이 연습했거든요. 다 시나리오 맞춰본 짜고 거군요. 다 맞춰봤는데 낮에 할 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난 반, 네, 네. 재미 반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그 어머니 선생님도 심각해지신 거예요. 자기 아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해지면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판사가 안 됩니다. 죄의 책임은 죄를 지은 본인에게 본인한테 있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고 내리는 거죠. 피고 누구누구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땅땅땅 치면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불이 다 꺼지고 앞에 동영상으로 영화 중에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짧게 편집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나서 아이들한테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반응이 아이들이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기대했던 반응처럼 아이들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구원에서 고민하게 되고 참 그날 같이 많이 울면서 선생님들도 같이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번 여름에 득템하셨습니다. 요 프로그램에다가 이거 넣으시면 좋겠네요. 자, 열매 이야기를 아까 저희가 했습니다. 목사님 책에서도 이제 열매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지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맺어야 되는 열매 어떤 걸까요, 목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네.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삶의 열매가 네.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열매를 뭐 예배의 열매다, 기도의 열매다, 네. 헌금의 열매다, 봉사의 열매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열매를 이야기할 때 종교 행위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게 사는지, 의롭게 사는지, 선하게 사는지, 절제한지, 온유한지, 충성한지, 기뻐하며 사는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과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이야기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인격이 성품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에서 보면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참 성품은 좀 별로다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은 좋은데 참 성격은 안 좋다고. 그런 말 좀 많이 듣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말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삶의 모습이 바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삶 가운데 인격과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한다면 무서운 말이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아직도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과나무가 1년이 되고 2년 됐는데도 계속 사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이거 좀 이상한 거네.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아니거나 네. 아니면 병든 거죠. 병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그 신앙이 굉장히 병들어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좀 그런 식의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 교회가 사회에서 욕을 먹는 측면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구원받았나요? 그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단들이 구원파가 특히 이 질문을 참 많이 맞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의도로 성도들은 이제 공격을 해오는 질문이고 성도들이 예. 세상 표현대로 낚인다라고 하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거기 있는 성경 공부 참석하게 되고 예, 그러고서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또는 이단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대. 그러면 목사님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어떻게 저희가 성도들이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상대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 밖에서 그냥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네. 그렇게 미혹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훈련받은 것을 상대하는 것은 뭐든지 힘든 거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러니까 사실 상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특별히 구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당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도 안다고.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 당당한 자기 고백이 있는 게 중요하고 사실 아무리 이렇게 대답하고 말해도 그렇죠. 분명히 틈새를 네. 가지고 공격을 할 거예요. 사실요. 그렇게 공격하면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잘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책이나 교회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교리적으로나 성경 말씀을 좀 잘 배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교회 성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이단으로 가셨다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열어야 되는 것 같고 성도님들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바쁘고 힘든 삶이지만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좀 있을 때 그런 잘못된 이단들의 질문이 오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대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아무런 지식이 없다면 참 성령께서 힘들지 않으실까 뭐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꿈꾸는 책방에서는요. 구원받았나요? 김덕정 목사님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5분에게 책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샵 1069 50원의 1호 문자 100원의 긴 문자로 책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해서 5분께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읽고 어떻게 좀 은혜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사실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모든 성도들한테 관계된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새 가족들을 이렇게 가르친 적도 많았었거든요. 요즘은 뭐 이게 뭐 이사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도 이제 새가족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은 장로님이었던 분들, 어떤 분들은 뭐 권사님이었던 분들, 뭐 30년, 40년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막상 같이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아시는데 자기 말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냥 어떤 분들이 있는지 구원에 관심 있는 분,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에 알고 싶은 분들은 다 읽었으면 좋겠고 뭐 읽어봐야겠지만 정말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네. 책을 잘 쓰는 재주는 없는데 쉽게 쓰는 재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부 아이들 정도의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읽어준다면 네. 우리 어린 시절부터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명확한 지식을 갖고 그 신앙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목사님. 예. 목사님 이제 페이스북도 보면은 청년들하고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역을 주로 그렇게 네, 하니까요. 청년들 사역도 하고 계시는데 예. 뭐 CCC에서 청년들 기독교인 분포가 3%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있죠. 얘기하잖아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요. 예.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떠나간다고 하면서도 뭐 마땅히 어떻게 될지를 잘 몰라 하고 있고, 왜 떠나는 것 같고,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으세요? 목사님 청년 사역하시는데. 이게 청년 사역을 하니까 더 그 대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정할 게 세상이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청년들만 떠나는 게 아니라 뭐 통계적으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청년들의 문제가나 주일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왜 청년들은 줄어드냐,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드냐 이렇게 접근하기 전에 왜 한국 교회가 점점 이렇게 위축되고 그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이 뭐 부흥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결국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사실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매력 있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나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하기가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좀 관심 있게 보는 데가 있는데 상식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뭐 교회를 싫어하거나 반기독교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닌데 가끔 그런 질문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팅을 했는데 참 자매가 마음에 들었다고,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고. 그런데 나중에 집에 와서 서로 카톡을 하다 보니까 그 여자가 교회 다닌 걸 알게 됐다고.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 답 댓글을 보면 다른 이유 없이 뭐 그 여자의 뭐 학벌이나 뭐 성격이나 다른 조건 없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빨리 헤어지라고. 빨리 손절하는 게 좋다고, 그런 식의 댓글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당연히 더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못 갖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뭐 지금은 그런 말 안 나오지만 뭐 헬조선이니 뭐 88만 원 세더니 뭐 삼포대 세대, 뭐 다포 세대, 이렇게 청년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옛날 생각,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들 많이 아직까지 바라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라는 곳이 아니는 거고, 또 그런 세상에서 살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좀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청년들이 교회에서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세상에서도 자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꿈꾸는 책방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책 구원받았나요? 김덕정 목사님, 저자이신 김덕정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